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2015년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표어인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실천 사항인 일꾼으로 자원하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교육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울만 하고요, 그것은 따라갈 만한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교육에 동참하도록 선생님들이 유도한다는 겁니다. 프리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교육에 동참시키기 위해 자원함으로 자원할 것을 또한 아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I need a volunteer. I need two volunteers.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자원해서 선생님 도와줄 사람 원해. 1명 원해, 2명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뭐 큰 것을 부탁할 것 같죠. 그럼 아이가 나오면 그래요. 요것 좀 잠깐 갖고 있어. 종이 한 장을 줘요. 그럼 종이 한 장 붙잡기 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해도 좋은 거를, 야 이리 와봐, 너 요쪽 한쪽을 좀 잡아봐.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여기 한번 잡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끈을 대놓고. 아니면 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요 컵 좀 가만히 들고 있어. 선생님이 들고 설명해도 돼요. 이건 물이야. 그리고 설명하면 되는데 갖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 요걸 가만히 들고 있어요. 발란티어가 나와갖고. 근데 요거 갖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Thank you, James. 끝. 자기가 들고 있어도 되는 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원해서 학업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네이션이라는 것, 도네이션이 그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 자원하게 되어지면 학습력이 높아집니다. 자원해서 선생님 내가 해볼게요 나와갖고 컵 들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3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선생님의 교육에 동참했다고 생각해서 그 과목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자원하면 흥미가 높아지고요, 자원하면 성취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원하면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학교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불러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내가 명하는 대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 나의 심판을 예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모세도 부르셨어요. 모세야,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거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저들에게 선포하거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너는 나를 따라라 하면서 직접 명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꼭 부르셔야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지 아는데, 동시에 성경에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고 사명을 주어 부를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일꾼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원함으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자원하여 추수할 일꾼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선생님이 혼자 손수건 들 수 있고요, 선생님이 혼자 컵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한테 발란티어에서 선생님 도와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꾸 자원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켜야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을 지금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지 말고 누가 하겠지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가 자원함으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줄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줄 수 없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few, 부족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일꾼이 되어줄 수 없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장이 지금 끝나면서 10장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원하는 것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부르사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자원함으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명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자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귀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했지, 이것은 교회로 말하면 부엌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해야 될 사람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가대원이 적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부엌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교회 관리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성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엌의 일도요, 섬김의 일도요, 교회를 관리하는 일도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일도요,
결국은 이걸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영혼들을 바르게 섬겨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자원함으로 쉽게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나는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이 내 얘기 듣고 예수 믿겠어요? 교회 오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볼로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그 씨앗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나는 말주변 없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증거할 테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 순종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은 모습을, 광경을 본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 보게 된 순간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오호라, 어찌할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근데 천사가 성전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붓젓가락으로 딱 찍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탁 대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야,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이사야 6장 8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불렀으면, 찾아오셨으면 일을 맡겨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I need a volunteer.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없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그런데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자원하는 이 순간, 사실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자원할 만한 사실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얘기는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우시아 왕과 친인척 관계여서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시아가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는 왕족이라 왕궁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로서는 큰 서포터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아니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동력 잃은 배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임재를 보고 영광스러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고 결단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선포하겠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야. 저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 백성들이 외면할 것이야. 이렇게 힘든 일인 거 너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네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1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처럼 자원하며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루터기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웠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원하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자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새해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이거는요 자자손손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크게 아멘할 건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 법궤는 저 회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저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왕이여 주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다윗을 안 찾아오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단아, 내가 너하고 다윗하고 오늘 이야기한 거 다 들었다? 근데 내가 감동 먹었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 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근데 다윗이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다윗 그 녀석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이렇게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내가 감동 먹었어. 그러니 너는 내일 해가 밝거든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2절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꼭 전도 나갑시다 그래서 전도 가는 것 아니고요. 그렇죠? 이 전도라는 건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하여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청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적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원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착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억눌려 있는 자들, 잘못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착함과 돈 많음으로라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자원함으로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함에 대하여 주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자원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나드향이 들어있는 옥합을 갖고 오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예요. 거의 1년을 먹지도 않고 하루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모아야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그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을 붓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하지요. 주여, 왜 허비하도록 가만 놔두십니까? 저걸 파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을 꼭 기억하거라.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는 가는 곳마다 기억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자원하는 일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내가 있는 향유컵을 깨뜨릴 때에, 내 시간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 깨뜨린 만큼 그 이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림에 대하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위가 영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며 가는 곳마다 증거될 수 있던 것도 이 여인이 자원함으로 향유컵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깨뜨리라고 해서 향유컵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찌 보면 이 나드향 300데나리온은 당시의 처녀들이 시집갈 혼수용품으로 준비했던 것이기에 이 여인은 내가 시집 못 가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으로 깨뜨려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원하는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이거 허비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들은 허비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여러분의 땀, 하나님께 기억된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께 기억된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께 기억된 여러분의 드림은 하나님이 꼭 축복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냥 갚아주시든 갚아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날만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날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셔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날 받으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할 때에 신앙도 성장합니다. 자원할 때에 믿음도 성장합니다. 자원할 때에 기쁨으로 맡겨준 사명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학생들 시간 드리세요. 여러분의 재능 드리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후에 쓰십시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되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그렇게 자원함으로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지금은 첫 시작 공부지만 끝나고 나서 내가 다음에 어른이 돼 어떤 일을 감당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나를 드리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큰 만남의 아름다운 복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일이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도 나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 믿으라고, 때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아유 그렇게밖에 못 살면서 이것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나 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나도 한번 그런 교회 가볼까? 주님, 이런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에 갈 때에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 집사님, 뭐 하세요? 당신은 받은 것도 많잖아요. 이 집사님, 뭐 하세요? 아멘 안 하고. 당신은 예쁘잖아요. 조 권사님, 뭐 하세요? 아멘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I need you.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나 혼자는 부족하니 함께 추수할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 자원함으로 일꾼으로 주 앞에 들어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아프리카에 의료 사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를 하면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지금은 헌금 바구니가 우리는 작지만 당신 헌금 바구니가 우리 대야만큼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돌리는 거예요. 각자 준비해 온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저 뒤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그리고 사람들이 봤더니 어떤 소년 하나가 헌금 바구니에 덜푸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으니 어른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키득키득하고 웃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수군대면서 야야야 어서 일어나 헌금 바구니 앞에 가야 돼. 근데 이 소년은 어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헌금위원이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털푸덕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소년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원해 갔습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리빙스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리빙스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러 드릴 때에 나에게 있는 건 부족해도 내가 자원하여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고 큰 복음의 능력을 이루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5년에 저나 여러분 우리 온 식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능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듯이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멋진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